1절부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제가 앞에서 질문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퀴즈라고 얘기를 하면 맞추시는 분께는 상품이 있어요. 퀴즈입니다. 안녕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 인사말이죠. 네, 인사말 맞아요. 그것도 정답. 근데 안녕이 무슨 의미예요? 왜 안녕이란 단어를 쓸까요? 만나서 반가워서.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녕이란 단어가 그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 안녕이라는 이 글씨를 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도 다 맞긴 한데 그거는 인사말이라는 뜻인 거지, 지금 목사님의 퀴즈의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모르죠. 왜냐면 사실 선생님들도 모르실걸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게 크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면 안녕,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안녕이란 단어를 쓰지, 정작 이 안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배운 적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아마 지나가듯이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초등부 그때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을 잘 하진 않죠. 왜냐면 그 어릴 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되고, 뭐 그걸로 그냥 어른들이 그냥 다들 안녕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들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해서 인사말이라고 기억을 하죠. 안녕이란 뜻은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편안하고 안전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을 그냥 한자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이런 뜻이다라고 배울 의미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똑같이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단어로서 또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교회에서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거는 당신이 지금 평화롭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축복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말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안녕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잘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글도 고유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도 똑같은 단어가 있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티내는 것 같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제가 거의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 되게 즐겨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런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안녕이라고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는 건데, 평안하고 안전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어린아이가 처음 봤을 때 인사를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인사를 되게 잘 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사성이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계속 매주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남자아이거든요. 인사를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좀 인사성이 내가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매번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태권도장에서 인사를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배운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누구한테든 어른한테든 그렇게 특히 교회 안에서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별명까지 생겼는데
뭐 제가 특별히 걸 해서 그런다기보다 아마 그 아이가 그런 인사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매주 보고하니까 제가 제 직분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뭐라고 불렀냐면 두목, 보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벅 남자들이 인사하는 세계는 뻔하잖아요. 그런 그 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사 그 아이도 저를 그냥 나중에 별명을 그렇게 불러주면서 제 말을 되게 잘 듣고 잘 따라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인사가 주는 그런 인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 내가 상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안녕이라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매주 이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 내가 인사를 너무 이 아이보다도 너무 못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이후에는 인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내를 할 때도 늘 이렇게 계속 허리를 굽히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러라도 인사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보죠. 그러면 정확히 제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예의를 갖춥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인사를 했을 때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나는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또 한편으로는 전쟁 중에 인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방금 이렇게 했던 이런 자세를 이렇게 취했을 때 전쟁 중이에요. 방어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따지다 보면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예외 상황인 거고,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 어떤 평화 협상을 위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인사라고 한다는 건 처음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약간 경계하는 것이 있어서 인사를 잘 하지 않게 되지만 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상대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면은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떤 뜻이냐? 그냥 나는 당신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계속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면 인사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인사 같은 건 생략을 하고 바로 그냥 싸우든지 이렇게 할 텐데,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한다는 거는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사람과의 그냥 만났을 때 그냥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편지를 해서 이렇게 인사한 말을 처음에 이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화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당신들은 안전하다, 당신들은 평화롭다, 당신들은 이렇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이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을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라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뭔지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런 표현이긴 한데 이건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나중에 또 더 깊이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 죽게까지 하시는 그런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걸 매일같이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고 안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안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불안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살잖아요. 성적 떨어지면 좋은 학교 못 갈 텐데, 뭐 하면 뭐 어떻게 될 텐데, 이런 불안, 어떤 실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떨어지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경쟁 이런 사회에서 살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극도의 어떤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 이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 점수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부분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삶으로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66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정말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매일같이 하나하나 조금씩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있을지어다라고 하거든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미 있는 거를 믿는 거예요.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찾아내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과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데,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그 부분이 이미 다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불안해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 경쟁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 위로 올라갈 필요 없고,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야라는 그런 걸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지으셨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고 가장 최고의 삶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그걸 만족한다는 거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발견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나에게 예정해 놓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 아까 그 찬양 다시 틀어주실래요? 그 찬양 같이 부르시고 이번에 제가 부르도록 할게요.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것도 사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시면 되고 그 안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받으며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힘겨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과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며 삶을,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